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주고 싶었던 게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수면은 물이죠. 물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로 잠기워진 세상인 거예요. 물밖에 없는 세상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날아다니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운행하고 계셨대요. 운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거기에 라하프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원래 이 원어는요, 머라헤페트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머라헤페트라는 단어를요, 김혜곤 교수는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바람을 일으키는 지속적인 운동이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있었던 거냐면 물을 향해서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향해서 날개짓을 하는 까닭이 뭘까요? 바람을 일으키는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출애굽과 서로 동등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출애굽과 연결이 되어져 있네.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네. 시편 저자는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신 게 똑같은 의미네. 이스라엘이 구출받을 때에 그러면은 바람이 일어났던 적이 있을까요? 있죠. 홍해가 갈라질 때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 새로운 거를 행하실 때에 바람이 일어나요. 시편의 한 대목을 보시면은 바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고대 사고관 속에서 물은요, 무질서의 상징이었어요. 대부분의 강들은요, 범람 주기를 측정할 수가 없었으므로 그 주변에서 인간은 살 수밖에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재앙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범람해버리는 거죠. 갑자기 비주기적인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물에 휩쓸려 죽기도 하고요, 집을 잃기도 하고요, 그래서 못 먹고 죽기도 하고 못 자서 죽기도 하고요. 물은 무질서예요. 자연악의 최고봉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말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자연악이 상징하는 건 뭐였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인간을 살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요소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그거 바람 일으켜서 걷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말로 없애면 되는 분이요,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면 그거 없앨 수 있어요. 물 없애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이랑 하나님 생각하는 전능이 다른가 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전능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일을 일으키고 계세요. 첫 번째, 그래서 물이 사라지죠. 두 번째, 홍수 때 물이 거쳐지죠. 세 번째,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죠.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욥의 사고관을 깨부수시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아예 급한 바람처럼 120명의 문도들에게 임하죠.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달라졌던 건 뭐였죠? 내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 사고방식은 그대로이고 내 문화권은 그대로인데 다른 사람의 언어가 들리고 다른 사람의 처지가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의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건 늘 그래서 사회적이었어요. 공공성을 띠고 있어요. 사람이 똑바로 서서 물에 휩쓸려서 내 뜻대로 못 움직이는 세상은 물에 휘감겨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날개짓하고 싶은 세상이에요. 그걸 물을 없애주고 싶은 세상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래서 나도 그것 없애기 위해 참여할 거다.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말에 진짜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묵상을 하는데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뭘 찾아봤냐면요, 예수님이 근데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모두 다 성취되고 완성되었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표본이시고 우리가 향해야 될 표대이신데 그분도 바람을 일으키신 적이 있나? 제가 그게 궁금해졌어요. 본 적은 없더라고요.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예지를 하신 적도 없는데요, 정말 공교롭게도요, 일관성을 띠는 한 가지 패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병이어와 관련된 패턴이었어요. 오병이어가 발생하면 꼭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해요. 복음서에서요. 그게 뭐였냐면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세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말씀이시죠. 바울 서신의 쌍둥이 서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비교해보거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비교해보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어떻게 해줘? 베드로가 한번 걷게 만드세요. 풍덩 빠져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뭘 봤냐면요, 예수님이 그 경험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기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물을 말리자 얘들아. 오병이어는 무슨 사건이었죠? 배를 채우는 거예요. 사람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운동이요, 떡을 주는 운동이요, 빵을 주는 운동이요, 물고기를 나누는 운동이요, 내 것을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요. 여러분, 그 세상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것과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유일한 영이시자 말씀이신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닷물을 말리는 행동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지를 막고 우리가 우리대로 못 살게끔 하는 요소들을 걷어주시려고 노력하셨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 속에 빠져 있다라면 그 물 말려줘야죠. 그 물을 말려주는 바람을 일으켜야죠. 창세기 1장의 그 바람, 그리고요 시편 104편의 그 바람, 히브리서가 다루는 그 바람이요, 물을 말리는 운동,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더불어서 나와져 있는 창조의 핵심적인 마음은 물을 말리는 지속적인 운동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인 것이죠.